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총 66권이 되는 아주 방대한, 그러면서도 또 여러 가지 장르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묶은 성문서,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행적,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 그리고 신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과 또 제자들이 기록한 각종 서신서, 그리고 묵시문학서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로 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사도와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래서 이미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도 있고 지금 성취돼 가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앞으로 성취가 남아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벗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또 두 가지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천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지만, 또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었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마지막 때요,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모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불신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약속 가운데 한 가지인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이 약속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오순절 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모든 영적인 것들을 깨우쳐 알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했는지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주를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기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인지 해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나는 곧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의욕이, 자기의 열심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실망과 낙심 속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이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3번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왜 같은 사랑하느냐는 말을 3번씩 반복했는지를 베드로가 잘 이해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뜨겁게 감당했습니다. 생명을 다하기까지. 전승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나도 똑같이 할 수 없어서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아 달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순교했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할 때까지 제자의 사명,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모든 사명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특별한 어떤 사명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도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언젠가는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의욕도 열정도 다 있어야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진심 어린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양들을 아끼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일 어떤 것이라도 그 주의 일을 하다가 겪는 박해 또는 여러 가지 환난 그런 모든 것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과 의무나 형식으로 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실패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너는 얼마든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격려하신 그런 하나의 격려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주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보아야 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윤치영 목사님이 간단히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졌을까?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을 때 전쟁은 다 승리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가니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히려 적들이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저 언약궤 저게 나타나면 당할 자가 없다. 우리가 어차피 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 싸우자.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땠는가? 이스라엘이 전보다 더 크게 참패했습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가면 이기겠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마저도 뺏겼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지금 전쟁에 나갔지만 그래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그런 미신적인 그 행위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나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십니다.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오직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암소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잘 키워서 이제 어느 날 새끼를 낳는데 2마리를 낳았습니다. 농부가 너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한꺼번에 송아지 2마리를 얻었으니 한 마리는 우리가 잘 키워서 하나님께 바칩시다. 아내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하나님의 서로 정할까요? 그거는 천천히 해도 늦지 않소. 이 송아지들이 잘 자랐는데 자라다가 그만 한 마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소가 한 마리 죽었어. 송아지가 한 마리 죽었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하나님의 소였어. 이 농부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해진 마음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유리하면 하나님을 생각했지만 상황이 불리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어떤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랑입니다. 비록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은 그 사랑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렇게 늘 가까이 했던 그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데요. 이 쉐마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이하의 9절까지 쭉 보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그 말씀을 밤낮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달라고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집에 외아들 독자는 다 남다르게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준 그런 응답의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삭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둔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그런 유래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평생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찬 고백입니다. 내 힘이 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결코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도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했습니다. 다윗도 약점이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다윗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윗을 적으로부터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돼서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고 다윗이 사랑을 받은 것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반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꾸만 찾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를 보면 그 얼굴이 자꾸 아른거려서 자꾸 찾습니다. 오면 귀찮아도 그래도 또 찾습니다.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동생이 먼저 할아버지가 돼서 동생 손주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만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찾아가서 만나고 싶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만나 주신다고 하는 이 만남은 단순한 그렇게 둘이 만나는 만남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런 모든 의미가 다 이 만남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 재물, 공의 이런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 21절에 보면은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예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탁월한 것 또는 탁월한 존재, 이런 문자적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건 재물이지만은 세속적 가치로서의 재물이 아니라 굉장히 도덕적이고 또 신앙적인 그런 가치로서의 재물을 말한다고 이렇게 주석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곳간에 채워주시는 그것은 분명히 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은 축복입니다. 같은 재물이라도 그것이 화가 될 수 있고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재물이 있고, 같은 재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재물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손해보는 것 같았고,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를 잘 알지 못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잃어버렸던 것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되었고, 내가 실패했던 것 때문에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조차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사랑 실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낸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죠.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피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인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공간으로서의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이 성전 뜰에 핀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를 아끼는 것도,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를 존중할 줄 알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헌신하는 일꾼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진실을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